고마우신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이 성탄의 이 즐거움과 이 기쁨, 이 신비를 지우려고 하거나 또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세속적으로 쾌락을 정말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저희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이런 세속적인 이런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이런 성탄절이 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좋은 소식이 하나님 온 땅에 두루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차가운 세상들 또 그런 나라들 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런 성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정말 소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깨닫고 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 이런 귀한 성탄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다. 우리 몸의 머리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두 가지가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최고라는 거죠.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사실 이 머리가 상하면 사실 우리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죠. 뇌사라고 하죠. 뇌사. 그래서 우리 머리가 사실은 어떤 몸의 기능 중에서 어떤 뭐 최고와 어떤 으뜸 이런 생명과 직결해서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교회에서 가장 으뜸이신 것이죠. 으뜸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파워가 있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주물럭주물럭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또 이 교회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이 교회 내에서 어떤 파워가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눈에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이것이 내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봅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 순종하는 모습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대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 교회의 대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대표니까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다. 우리 회사의 사장이 우리 회사의 대표인데 그런데 사장이니까 그렇고 나 같으면 말단 직원은 내가 뭐 우리 회사의 대표 이 사장하고 무슨 내가 그렇게 연결이 있을까?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합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둘째 아담이다. 이런 우리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죄를 질 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아담의 죄의 전가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때 나도 그 타락에 참여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닌데, 그건 아담이 따먹고 아담이 죄를 지은 건데 왜 그거를 나의 죄로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나도 원죄자입니다. 원죄자. 우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팀을 구성을 해서 다른 팀하고 뭐 게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표를 한 명 뽑죠. 그래서 그 대표가 예를 들어 씨름이다 그러면 그 우리 팀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나가죠. 근데 그 사람이 상대편과의 싸움에서 씨름판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졌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진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패하고 나하고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동시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동시성. 그 사람이 지는 순간에 나도 동시적으로 그 씨름에서 진 거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도 동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악과 나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동시성의 원리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요거는 우리 둘째 아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를 통한 의를 받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보리 동산에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엄연히 바울은 예수님이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죠.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2000년 전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갈보리 그 동산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런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도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때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여기에 우린 다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승리자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다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두려운 것이 결과를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할까 불합격을 할까 내가 이번에 승진할까 승진하지 못할까 내가 이번에 계약이 성사가 될까 안 될까 사실 우리는 결과를 몰라서 불안한 건데 근데 우리 인생의 결과는 우리는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알고 사실은 결과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또 절대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여유가 우리가 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내가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게 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교회의 대표, 최고이자 으뜸이 우리 주님이시다. 저희들은 그 지체로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